우리 홍재영 교수님은 연세대와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후 독일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어제까지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역사교수로 재직하시고 어제 은퇴를 하셨답니다. 수고하셨죠?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 한국교회사와 한국루터학 회장을 역임하셨고 평화목교회를 2012년에 개척하셔서 13년 동안 협동목사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특별히 오늘 3.1절이잖아요. 그에 맞춰서 또 역사 교수로 오래 섬기셨잖아.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은퇴해서 오늘부로 아무 일도 안 하게 됐는데 이렇게 골략교회에서 불러주셔서 하루 더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 구약시대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이 예언서는 매우 긴 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본래 4개나 되는 두루마리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요. 동시에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예레미야는 유대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대결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유대 왕국은 남쪽의 강대국인 이집트 왕국에 의지하다가 그만 더 강한 북쪽의 바벨론 왕국에게 패망하고 말았죠. 이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은 아끼던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를 참 아꼈습니다. 하나냐는 왕과 민족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동안 우리 유대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 왕국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이다. 큰 소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보통 우리가 눈으로 읽으니까 말하는 것처럼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하는 것처럼 바꿔서 예레미야의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이런 뜻이죠. 하나냐가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아멘.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빈정거리는 어투로 하나냐의 예언을 비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예레미야는요, 어깨에다가 나무로 만든 멍에를 쓰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멍에가 무거운 것만큼 바벨론 왕국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쓰고 온 멍에를 빼앗아가지고 꺾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꺾으실 것이다. 이 두 사람 예언자는 이렇게 서로 멍에 하나를 놓고 대립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비록 저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의 총애를 받는 왕궁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용기를 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나무 멍에 대신 이번에는 쇠로 만든 멍에를 메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의 죄를 묻기 위해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징벌이 곧 다가온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성서 이야기를 좀 역사처럼 읽으면 우리에게 또 색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 남쪽 유대 왕국은 북쪽의 바벨론 왕국, 갈대아 왕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벨론 왕국보다 더 자기보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친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북쪽은 북쪽 강대국과 친하고 남쪽은 남쪽 강대국과 친하게 지냅니다. 남북이 서로 대립하던 그 시절에 두 왕국은 언제나 외세를 그런 방식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힘에다가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적인 북쪽 예언자고 하나냐는 친이집트적인 남쪽 예언자로 보일 수밖에 없죠. 유대 왕은 당연히 친이집트이니까 결국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계속 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때 예레미야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이 정세 판단을 다시 한번 잘 해보고 북쪽 바벨론과 화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건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기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뭔가 하면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남쪽 유대 왕국의 멸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보내서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바벨론에 망하게 된 유대 왕국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한말 우리 조선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쪽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남쪽의 강대국인 일본 사이에 끼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아야 했던 시절이죠. 대신들의 일부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또 다른 나머지 대신들은 일본에 의지하는 그런 다툼 속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조선은 일본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1910년 한일 강제 병합된 지 9년 지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3.1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가 인용하는 통계를 찾아보면요, 시위에 참여한 그 당시 인원이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약 1600만에서 1800만 사이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하고 추산한다면 적어도 성인 국민의 20% 이상이 참여했다고 보아도 무관할 정도로 참여도가 대단했던 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이야기하면 이제 아우네 장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라 제가 한번 이 광양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광양. 독립만세 운동을 찾아보니까 지금 버스터미널이 있는 거기에 장터에서 1919년 3월 27일 광양 장날에 만세운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세 군데의 독립운동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고량면, 원래 고량면이었지 않습니까? 광양읍, 그리고 옥룡읍, 이렇게 세 군데가 당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광양 동초등학교, 여기에서는 매년 4월 1일에 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4월 1일에도 행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3.1운동이 원하던 독립을 당장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민족의 역사의식은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독립을 당장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이 이제부터 통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전부 다 3.1운동의 여파라고 볼 수 있죠. 3.1운동이 지속되던 5월 20일까지
경성, 평양, 대구, 광주, 부산, 공주, 함흥, 해주에 있는 8개 법원이 있는데 그 법원에 기소된 피고의 숫자가 7,800여 명이나 됩니다.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그 7,800여 명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21%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1919년까지 더욱 늘어나서 옥고를 치른 숫자는 19,5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그 중에 7,800명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것이 하나 보이는데요. 여성 수감자의 65.4%인 308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부분 절반 이상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기독교인의 숫자는 3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크리스찬인데 독립만세운동 주도자의 20%가 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 있다면 이건 의미가 있죠. 기독교는 비록 소수였지만 민족의 독립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만큼 높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역사의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것보다 몇 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미국 선교사들과 국내의 지도자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부흥운동에 신경 쓰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일본하고 갈등을 겪지 않겠다. 이렇게 안심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1운동 덕분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의 지도자 33인 가운데에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1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소위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충돌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수한 것. 그리고 재판 기록을 찾아보면 재판받다가 나는 이제 다시는 독립 시위를 하지 않겠소 하고 서약을 하고 석방된 사람이 상당수인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으로 일제를 몰아내서 주권을 회복한 결과는 당장 얻지 못했지만 그리고 또 만세를 전국적으로 벌였다고 해서 일본이 그렇게 쉽게 물러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독립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으니 집에 당하더라도 그냥 잘 살면 됐지.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침묵했다면 그것은 거짓 평화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당장 쟁취는 못해도 그들은 독립을 나가서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3.1 정신으로 살아남아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억압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야 한다는 정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에 기독교 정신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죠.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펼친 성경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을 펼쳐서 읽어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불의한 유다 왕국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당신께서 이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실지를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해방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한 민족이 지배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눈이 멀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억압하는 편이 아니라 해방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바로 오늘 기념하는 3.1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해방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얽매던 율법주의의 멍에를 의미하죠. 율법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만 보면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가두고 억압하려는 시도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 영화 가운데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02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23년 이상이나 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로스트 메모리즈 2009. 저는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배경이 뭔가 하면요. 1909년 만주 하얼빈. 이 하얼빈에 이등방문이 방문했을 때 이 이등방문을 안중근 의사가 처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뭘 가르쳐 주고 있나 하면 우리한테 이런 교훈을 줘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이 되지 말자. 역사를 아는 백성이 되어야 산다. 이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게 한 가지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 역할을 하는 큰 돌칼이에요. 이 돌칼이 있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칼을 통해서 스파이 한 명을 1909년 만주 하얼빈으로 과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등방문을 쏘려는 안중근 의사를 먼저 이 스파이가 쏴요. 그래서 이등방문이 삽니다. 그랬더니 지금 2009년이잖아요. 2009년을 기준으로 2009년에 모든 간판, 서울 시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간판이 전부 일본말로 확 바뀝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역사를 바꿔서 해방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데 역사를 아는 일군의 무리들이 이 돌칼을 찾아내고 이 돌칼을 통해서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포섭한 주인공 장동건 배우를 그 경로를 통해서 보냅니다.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쏘려는 안중근을 쏘려는 일본 첩자를 먼저 당하고 처형을 합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간판이 다 전부 한글로 싹 바뀝니다. 역사를 바로잡은 거죠.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는 영화지요. 영화는 영화입니다. 이등방문이 살고 3.1운동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2009년에도 역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는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바로잡지도 못하고 억압과 지배의 불행 속에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107년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유정신을 새기자는 것이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봉독해 주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원래 루터가 태어났을 때의 자기의 성은 루터가 아니라 루더였습니다. 루더였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엘류테리아입니다. 거기서 루터라는 단어를 빼서 자기의 이름을 루더에서 루터로 개명해서 내 이름 속에는 자유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멍에를 자꾸 스스로 매려고 하느냐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의 멍에, 이것은 남들이 나에게 강제로 씌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멍에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매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꾸 종의 멍에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홀려서 그러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쓰기도 하고요. 내가 저기에 가면,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대단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종 노릇하는 줄도 모르고 노예로 살게 된다는 뜻이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약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인 동시에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참회와 소망의 시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3.1절은요, 가만 계산해 보시면 거의 예외 없이 다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정신과 우리 민족의 3.1 정신은 언제나 이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다시는 종노릇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는 마음을 반드시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자유롭고 평화로운 것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화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자유와 평화를 반드시 넘어서는 우리 모두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억압과 전쟁과 공포는 자기 혼자만 독식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학교도, 일터도, 그리고 교회도,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나라도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자유롭고 모두가 다 함께 평화로울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함께 손잡고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